신실하게 더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면 혹시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약속. 자, 1번 약속하면 이 사람이 떠오른다.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약속 이러고 있는 강도사님이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이 준이님이 떠오르나요? 당연히 요즘 약속하면은 이제 준이님의 약속 이게 이제 떠오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하면은 크리스찬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약속하면 크리스찬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속하면은 최준이 아니라 저도 요즘 준이 어느 날 안 봐요.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좀 싫어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말투가 배웠어요. 그래서 통화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지냈어? 이렇게 막 콧소리가 피글렛 소리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연애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최준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약속 이 단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 대신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네, 이 단어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 약속 같은 의미지만 저는 언약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자, 여러분 저번 주 뭐 배웠습니까? 여리고 전투 배웠죠. 여리고 전투 승리했습니다. 네, 여리고 전투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이성을 전투하려고 했어요. 아이성. 또 다른 성을. 근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졌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또 졌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싸워서 이깁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그 가나안 족속에 퍼져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 특보도 보면요, 난 요즘 덥죠, 무더위입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 더위를 은혜주의보로 이렇게 특보를 내고 싶습니다. 더울수록 우리가 이열치열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뉴스 속보가 이렇게 요즘 빨리 뜨죠. 예전에도 이런 매체는 없지만 뉴스는 항상 빠릅니다. 소식은 빨라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소식이 온 땅에 퍼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의아해요. 왜 여리고가 졌냐? 이스라엘 이상한 나라한테 이렇게 속보가 퍼진 거예요. 이 속보가 퍼지자 가장 퍼스트로 반응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 세다. 쟤네 완전 세다.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요. 동맹.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요. 굉장히 좀 지혜롭다고 하긴 뭐하고 좀 이렇게 약삭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연기자들이 낡은 옷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떡이 곰팡이 있어요. 곰팡이 저 싫어해요. 우리 집에도 지금 곰팡이 있어요. 빨리 안 없어져. 낡은 부대, 술이 좀 센 낡은 부대 준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 저 저기 먼 나라에서 왔는데요. 저 가나안 사람 아닌데요. 저희랑 동맹 좀 맺어주세요. 저희가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맹 같은 거 안 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꼴랑 넘어갑니다. 바로 동맹을 맺어요. 바로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러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에다가 캐시 딜러본 친구 있어요? Yes or no? 캐시. 초딩 때 저도 이제 엄마 모르게 메이플 스토리 이런 데다가 문화상품권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ARS 요즘 말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혼났죠. 여러분 요즘 롤 스킨 아니면 오버워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나요? 아마 캐시 다 한 번씩은 질러봤을 겁니다. 근데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하면 괜찮아. 허락 안 받고 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딱 그 돈 청구가 딱 됐을 때 엄마 핸드폰 고지서에 5,000원 뭐야? 10,000원 뭐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냥 대담하게 서슴없이 해버렸다는 것.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열받았어. 왜 열받았어? 야, 기본 너네 안 그래도 그래 전사인데 말이야. 그 이스라엘 족속이 쫄아가지고 거짓말까지 해서 조약을 맺어? 동맹을 맺어? 네, 혼나야 돼 해가지고 연합을 딱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 그러면 6명이 나오는데 총 5개 부족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5대1로 기본 족속을 치러 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 족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SOS를 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 우리 주께서 계속 우리 동맹 맺었던 거 기억하지? 사실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이 다 치려고 오면서 빨리 도와주세요. SOS를 치죠. 갑니다. 싸워요. 이스라엘과 5개 족속 5대1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슬슬. 그런데 싸움이 끝이 안 나요. 계속 5대1이 힘들겠죠. 자, 그러자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어떤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태양과 달이 멈추어버려요. 전쟁을 계속할 수 있어요. 결국 5 족속을 다 쳐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쯤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오늘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많이 했던 목소리로 한번 집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세력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주력하여 아세나와 막페가까지 이르니. 자, 보세요. SOS를 받았죠? 도와주세요!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왜? 무슨 일이야? 뭐 누가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본문에 안 나오고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새벽에 야밤에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든리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급하게 빨리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족속들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싸움도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약속을 하긴 했지만, 동맹을 맺었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가서 싸우러 갔을까요? 첫 번째, 일단 가나안 족속 어차피 싸워야 돼요. 그 5 족속이 한 명씩 치면 좀 안전빵이긴 한데 어차피 5 족속을 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 5대1 됐죠. 어차피 5대1이 됐어요. 이왕 칠 거면 전략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습적으로 밤에 가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갔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본 족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약속을 맺긴 했지만 근데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치열하게 싸우는데 보세요.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전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 5 족속이 불리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거리로요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 자,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30km예요. 말이 30km 별로 안 되는 거죠. 저 헬스장에서 한 5km 정도 걸으면 진짜 체력이 헐떡헐떡 거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장, 완전 군장, 전투 모드입니다. 저번에 경찰부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삼각행군을 저렇게 이제 군장을 메고 한 20km인가 40km인가 그래요. 저는 한 40km일 겁니다. 메고 이렇게 걷는데요. 한 10km 걸어도요, 여러분 사람이요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기진맥진합니다. 힘들어요. 30km를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면서 추격전. 와, 이거 진짜 열심히, 진짜 멘탈 부여잡고 열심히 싸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열심히 싸우는데 끝이 안 보여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누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집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족속 땅이죠. 지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피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이겨요. 그 위기의 순간에 두 번째 묵상해 볼 포인트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긴 하지만요, 결국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싸워주세요. 자, 그런데 싸워주시는데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km를 쫓아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처음에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왜? 이미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줬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약속하는 거,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방법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뭘까요? 우박이고 큰 우박덩이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박덩이가 툭툭툭 떨어졌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칼로 죽인 숫자보다 뭐에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이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우박덩이를 툭툭툭툭 죽긴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요. 5대1이에요.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럼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뚜둥!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선포를 해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네. 이게 안 믿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지금 태양 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멈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냐면 과학적으로 한번 입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멈추는 것, 달이 멈춘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나사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이 슈퍼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하루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었지? 컴퓨터 이런 거 계속 돌려도 하루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태양이 멈춘 하루가 있네라고 발견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올바르진 않습니다.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시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뭐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게 뭐야? 궁금해하다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거 노래다. 시야 시.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너무 예쁘거든요. 제 눈에는. 이제 못 봐서 지금 허공에다가 이만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현타가 오긴 한데 여러분 제가 보기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되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너는 나의 사과야. 너는 나의 나비야. 제 이러면 여러분이 사과예요, 나비예요? 아니죠. 예쁘다라는 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것처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뭐 노래를 좀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 태양과 달이 멈췄거든요. 자, 그러면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싸우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당시에 태양과 달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 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싸우다가 도망가잖아요. 저 도망가 볼게요. 도망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았어, 곧 해 떨어져. 이제 우리 계속 도망가면 우리 안 죽어. 태양신과 달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애타요 안 타요? 쟤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아야 되는데 계속 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우리가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선포하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은 딱 그 날만 이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날 경험한 겁니다. 해가 왜 안 떨어질까? 왜 계속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걸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말씀드리고 뭐예요? 후회도 없었나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태양아 멈춰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양아 지금 멈추라고. 야, 달아 뜨지마. 멈춰. 하루만 멈춰줘 제발.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죠. 왜요? 그 날에 특별히 그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날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게 우리에게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그냥 에어컨 뜨면 되죠. 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구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십자가. 너무 익숙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태양과 달이 멈춘 이 기적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신령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태양과 달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맨날 죄짓고 맨날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낭비, 이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고 별로 충격도 아니고 별로 나에게 의미도 없는 친구들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약속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행동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럼 요즘 시기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다양히 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약속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나요? 아니면 시간 약속, 여러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나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교문론가 이 무디라는 믿음의 선배,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 읽어봐, 예수님 거기에 있어 이렇게 해도 어렵잖아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것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특히 엄마 아빠랑 약속하고 굉장히 많이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고요. 강도사님이랑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해서 안 드리는 친구들이 있고요. 여러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안 지켰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나도 조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